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뽑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아마 선택하시는데 좀 이렇게 다소 좀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이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또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의 분량에 맞지 않는 공약, 다소 무리수가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당선을 위한, 당선만을 위한 야망, 그런 야망이 아닌 지역을 위하는 마음, 또 시민과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망감을 주는 그런 정책, 공약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이야기하겠죠.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사리사욕과 당리당령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좋은 일꾼, 정말 지역과 주민과 우리 시민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 이렇게 분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그래. 왜 저렇게 오바야? 라고 눈살을 찌푸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보진 않았습니다. 줄거리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라고 지어놓고 슬기로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사전적인 정의로 이런 뜻을 가졌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 저는 이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슬기로움이란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슬기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능력, 내 역량, 내 수준을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에 맞게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슬기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운동을 많이 한다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치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자기의 수준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한 1, 2km 정도 슬슬 걸어야지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4, 5km를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뜀박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골병에까지 드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슬기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운동을 위해서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게 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먼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죠.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또 6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자, 슬기롭다는 것은 사물을,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치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의 이치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 내 능력,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말의 원어는, 그 원어의 의미는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지혜롭게라는 원래의 의미는 건전한 마음을 갖는 것, 온전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문맥상 바로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이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지혜로운 신중한 생각이란 것은 무엇이냐? 믿음에 기초한 생각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분수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4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사를 발휘한다는 사람들이 다 백설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줄여서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백방으로 정말 설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말 쉬지 않고 막 이 말 저 말을 떠들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저에게 장례에 있어서 장례식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좀 지나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는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막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상주에서 이렇게 일하는 상조회사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막 뭘 주문을 하고 지나치게 간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게 있는 것이 이게 내 능력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500% 발휘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있어야 될 위치도 모르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핵심이다. 자,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래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박해하지 말고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게 근데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는 힘,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도 사랑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그런데 이 사랑은 방금 읽었던 9절의 사랑과는 다른, 아가페의 사랑과는 좀 다른 단어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뭘 말하냐면 바로 형제의 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이제 우리가 의리 뭐 이런 거죠.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동부의 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우리나라에 국위 선양을 했던 박찬호 선수가 한때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야구팀 필라델피아 필리스라고 하는 팀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처럼 이 도시의 별명이 뭐냐? 우정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그 원동력은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 형제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의리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 내가 용서해야지. 그때 내가 말도 걸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때 내가 도와줘야지. 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제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가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결국 우리가 형제든 뭐든 간에 그 사랑은 마치 물이 그 근원지를 파헤쳐가면 그 물에 근원지가 있듯이 아가페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도의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다 정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장이죠. 처음에는 뭐 주님의 마음이고 뭐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해요. 어지간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전도해야 되니까, 부르니까 안 하면 막 안 될 것 같고, 뭐 지옥 갈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동기로 막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때로는 어떤 전도의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쭉 오늘 어땠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참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의 간증을 하고 감격의 간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진 의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의
다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 바로 사랑의 주님, 아가페의 사랑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형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는 의리로 삽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의리로라도 사십시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의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가능하다면 의리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노력하는 가운데 애틋하게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용서하고, 때로는 가깝기 때문에 더 용서하기 힘든 사이가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필라델피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마음들, 그 의리를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실천하라, 인정하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자, 서로 사랑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런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를 이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지 하면서도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도대체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다고 뭐 남자들만 못하냐? 요즘 보면 여자들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뭐 여자들도 그렇겠죠.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남자들은 특별히 막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굉장히 큰 섭섭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인들 안에서도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우월한 사람들을 자신보다 선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르침 속에는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자신은 언제나 우월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열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는 거예요. 늘 나는 잘해도 여전히 열등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못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너무나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교사들은 이런 면에서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 각각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잘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잘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못할까요? 나를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계승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더 존경하십시오. 서로 더 존경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자기 비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만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무나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8절은 은사에 맞게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는 가르침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탁월하게 잘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디다 내놔도 전도를 잘하시는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소외된 자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과 구제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똑같이 탁월하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막 매진을 해요.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은사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자, 방언과 신유, 예언과 같은 우리에게보다 뭔가 신령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너무 지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그렇게 지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거 너무 감정적이고 저거 너무 좀 무식해 보인다라고 비판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참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로 다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단이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무리들로 끼리끼리 서로 어울리는 거죠. 영파, 지식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만 옳다, 우리만이 진리다, 교만의 끝이죠. 이게 다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남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경험과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극단의 끝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막 쪼개지고 나눠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참 가짠치도 않은 것들이 참 웃기고들 있네.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따라 주신 것이 은사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신령해 보이는 자들이 남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막 그렇게 고지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남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답을 얻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이고 내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 속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존중해지고 때로는 존경을 표하는 것.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가 하나 되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정치의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선거철만 되면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미 2000년 전, 그 이상 이전부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조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편견,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고 짓밟고 원수되게 만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인정하고 배우려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어른스러운 성숙한 모습 아닐까요? 또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인, 교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는 고인이 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면 서울에 정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일구신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신 분인데, 그런 대형 교회 정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노하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옥하는 목사님 하면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고민하면서 부족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더라.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성령을 저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멋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존경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분이 정말 누군가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는 모습. 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좀 들었어요. 자신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교역자 한 분이 메일 같은 걸로 보내왔답니다. 목사님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초심을 잃었다는 둥 이러면서 설교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고 감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 글을 보고 기분이 좀 언짢으셨겠죠. 그런데 이따금 좀 지나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번 불러서 되면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불러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진짜 글에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아주 당차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깐 이 대화를 멈추고 이렇게 처음에 기분이 그랬지만 적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뭔가 이런 걸 적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죠. 성숙한 모습. 자기가 많은 경지에 오르고 많은 것을 아는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 배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한 자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수용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까? 그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도 불행한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이죠. 내게로부터 온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하여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위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를 되찾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